평화였습니다. 평화란 주제로 그림들이 속속 그려졌고 제출되어졌습니다. 평화란 주제에 걸맞게 대부분은 잔잔한 호수나 평화로운 들판들, 안식처와 같은 그런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의 상황들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 많은 작품들 중에서 1등을 차지한 작품은 그런 잔잔한 호수나 평화로운 들판을 그린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지를 나타내면 이와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번개가 치고 폭풍 속 절벽한 곳에 새 한 마리가 둥지에 편안하게 있는 모습, 저게 1등으로 선출되어졌습니다. 평화라는 것이 소음이나 어려운 문제나 불편하고 고통이 없는 상태가 본질이 아니라 상황은 어렵고 폭풍이 치고 번개가 치고 낭떠러지 벼랑가에 있지만 그 둥지에서 어미의 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 저게 진짜 평안의 본질이라는 것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믿음이라는 게 마치 이와 같아 생각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다. 어떤 평화를 기대하십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먹구름들이 사라지고 화창한 봄날 찬란한 햇살에 비치며 선선한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그런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를 상상하십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바르게 함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칩니다. 먹구름이 벼락이 칩니다. 도통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함들 가운데 떨어지기도 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는 이런 외적인 요소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환경적인 평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폭풍치는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세상의 환경이 흔들거나 침범할 수 없는 그 평화가 믿음의 본질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은 유대주의자들, 정통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을, 신학적인 공격도 받고 있고 정치적인 공격을 동시에 받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누가 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가,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은 터무니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민족적 혈통을 가진 우리가 이스라엘인이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지키는 이걸 통해서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믿었던 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대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건으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참 이스라엘이 되는 우리가 참 할례파다. 그러니 유대주의자들은 로마를 등에 업고 교회를 핍박하고 폭풍 속으로 그들을 몰아넣은 것입니다. 이런 공격에 대한 바울의 주장은 단호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앞에 이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혹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도 저렇게 육체의 의식인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게 되는 것 아닌가, 저들의 말이 맞는 것 아닌가라고 두려워하는 그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로마의 그 공격 앞에 우리는 괴로움을 당할 텐데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공격 앞에 바울은 그들의 공격은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주장에 맞추어 볼 때에, 비추어 볼 때에 가장 FM이 모델이 바로 내가 아니냐. 나는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정통했고 율법에 열심히 남들보다 탁월한 내가 아니었느냐. 저들이 말하는 그 조건에 가장 부합한 내가 있다면 내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나를 봐라. 내가 율법을 의지하냐? 내가 육신을 자랑하냐? 내가 히브리인임을 자랑하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한 대속의 사건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의가 우리를 이스라엘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다. 그러니 너희들 저들의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 위에 서라.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핵심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서 연합해서 이 복음에, 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대적들의 이 심각한 도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그와 연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라 인침을 받는 이 하나님의 의를 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와 연합한 이 믿음, 이 믿음의 삶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바울의 이 주장과 권면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뭘까요? 주일이면 우린 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본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주와 연합한 삶의 이 본질, 이 믿음의 요소들이 뭘까요?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과 권면 속에서 그 분명한 첫 번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모든 가치의 역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왜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되었는지, 왜 그렇게 배설물로 여기는지, 왜 쓰레기처럼 내가 여기게 되었는지를 바울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배설물, 쓰레기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이것을 방해하는, 이것을 막았었던 이전에 유익하다 생각했던 모든 율법의 의, 내가 히브리 혈통이라는 것, 율법의 열심이었던 것, 이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던져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부터 의를 입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가치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진짜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존재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이전에 이것을 알기 전에 귀하게 여겼고 이것 없으면 죽겠다 여겼고 이것 때문에 바둥바둥 싸우며 비교하며 경쟁하며 살아왔던, 그래서 많이 가지고 높아지면 우울해지고 어깨 힘들어가다가 없고 낮아지고 가난해지면 아무 소망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이 가치에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그 아름다운 정체성이 발견되기 전에는 그들이 말했던 율법의 의를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히브리인이라는 것, 내가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는 열심을 내는 것이 자신의 훈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입는 이 구원의 비밀을 발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삶이 연합되어진 그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전에 내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 이것들이 이제는 쓰레기같이 아낌없이 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그것을 아까워서 벌벌 떠는 버림이 아니라 왜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에 내 목숨을, 내 삶을 이렇게
내가 메었지? 바보 같았네. 이 쓰레기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무슨 자랑이라고. 악취밖에 더 나겠나. 그런 마음의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진다.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가? 내 속에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 속의 사건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고 찾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기막힌 말로 나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찾으셨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자인가?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진짜 그 가치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음의 삶에 들어온 사람의 분명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이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음을 내 속에 진짜로 가지기 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이것 때문에 죽고 이것 때문에 살았던 나의 마음을 뛰게 만들고 나를 움직이게 했던 그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희생의 가치만큼 나의 존귀함을 그의 눈에서 보게 됩니다. 세상에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 내 삶의 진짜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자랑을 위해 나의 성공을 목적하며 사는 이 삶에서 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가치, 이 믿음의 가치, 이 가치의 역전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밭의 감추인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밭의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맸던 진주 장사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것을 자기가 찾다가 발견한 사람이든 우연히 밭을 갈다가 그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든 그 가치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는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전에 자기가 그렇게 아껴두었던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다 팔아서 다 주고 그 가치를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이 발견한 이 가치를 위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를 포기하고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런 것들을 내 생애의 목적으로 삼았을까? 이것 위해서 나를 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주장하려고 했을까? 이 가치가 역전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발견하고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된 자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그건 죽고 나서 눈 떠봐야 아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이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 있는가를 보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몸은 교회 안에 예수 안에 있지만 우리의 가치의 모든 기준들은 혹 세상 사람들과 이전의 그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세상의 권세와 신분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잘남과 못남에 따라 내 삶의 가치들이 왔다 갔다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흔들리진 않습니까? 나의 영원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가치의 역전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는 이 구절의 말씀을 볼 때마다 특별히 배설물이라는 쓰레기라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저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울산에 있는 울산교회에서 부목사로 10년간을 사역을 했습니다. 울산교회는 부목사에게도 6년이란 사역의 시간이 지나면 7년째는 1년 동안 안식년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가족들과 다 이사를 해서 저 경기도 고향에 있는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언젠가 이야기를 잠깐 드린 적도 있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는 기숙사에 들어가고 아이들 3명은 아내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따로 살면서 돌봤습니다. 저는 저 고양동에 있는 그 성경대학원 대학교 가는 것이 정말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저는 6년이 마치고 나서 교회가 50주년 설립 기념으로 부교육자 중에 한 사람을 외국에 유학을 보내자 그런 결정이 났고 거의 분위기들이 이제 그 대상이 제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이것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화려한 곳에 큰 곳에 가 있어야 되는데 저 시골 땅에 고양동에 처박혀 있다라는 이런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왜? 나의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막히고 왜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너무 자신이 싫었고 이렇게 되어지는 환경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학업이 시작되어지는 3개월부터 1학기 동안 저희 얼굴은 말 그대로 죽을 상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떤 놈이 이런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곳에 처박아 놨냐, 그 모습 딱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가까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늘 얼굴이 인상이 굳었었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있었고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넓은 곳에 큰 곳에 갔어.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그리고 개선 장군처럼 국내로 돌아와야 되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처박아 버렸냐라는 이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그렇게 지나는 새벽에 그곳은 싫든 좋든 매일 6시에 다 일어나서 개인 큐티를 하고 또 그 큐티를 나누는 시간들을 매일 가집니다. 그날 본문이 이 배설물이라는 본문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는데 빛이 제 속에 확 비춰오더라고요. 와, 넌 그 쓰레기 덩이를, 배설물을 뭐 그렇게 포성하고 크게 멋지게 가지려고 그렇게 너 애를 쓰고 있냐. 네 속에 있는 그런 잘나감, 너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그 배설물과 똥덩어리들을 뭐라고 고생스럽게 그렇게 쥐고 있냐. 그걸 가지지 못해서 너 그렇게 억울해하고 왜 그러고 있니 너. 이런 빛이 제 속에 확 들어오는데 그 아침에 한 달 묵은 변비나 체증들이 확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와, 누가 이 아름다운 자연에 이런 성경학교를 만들었는지 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친하게 지낸 분이 그 학교를 설립한 이사장님이었습니다. 공부하는 것보다 그분에게 찾아가서 이야기 나누고 삶을 듣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야기 때는 자원에서 반장도 하고요. 그곳에서는 하루에 1시간씩 청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역하는 시간, 노동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의 표현은 꼭 이랬습니다. 야, 그 1시간 동안 내가 바닥으로 무릎으로 기어 온 바닥을 내가 다 닦아도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속에 있었던 세상의 가치들, 여전히 버리지 못했던 이 쓰레기들이 그 빛 가운데서 확 물러가는 그런 경험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가치는 어디에 기준하고 있습니까? 우린 여전히 크고 화려하고 모든 사람들의 집중과 칭찬을 받는 그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와 연합한 믿음의 삶,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 나의 삶은 이런 세상의 가치를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가치가 내 삶 가운데 역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 향한 기대와 내 삶의 성공과 실패와 내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가치의 역전이 내 가운데 일어났다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시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의 두 번째 본질과 요소를 찾는다면 믿음은 현장에서 그 진리가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입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가치의 역전이 일어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의 삶의 실제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실체를 살아가는 자가 될까요?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여기서 부활과 고난, 죽음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또 그것을 본받아 그와 연합한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입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살고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죽고 그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길을 행하느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손해도 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바보 소리도 듣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익도 놓치게 되어지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예수를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살다가 혹 죽더라도 나는 주와 함께 그 말씀을 따라 주와 연합해서 살다가 죽을 거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부활로 살리셨던 것처럼 나의 삶도 그와 함께 영광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이 생의 삶을 다하고 사후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데만 사용되어지는 그런 판단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음의 삶은 오늘 나의 삶의 구체적인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 삶의 결정해야 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는 예수를 따라 살 것이고 어떻게 나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당한 어려움 앞에서 나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거다.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 나를 이끄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을 결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느냐, 이것으로 내 속에 이 믿음의 실제와 믿음의 그 진리가 오롯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닌 실전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생각이나 지식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 경제적 문제, 자녀의 문제, 나의 내일에 대한 문제, 노후에 대한 문제, 건강의 문제까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나와 연합한 내 안에서 발현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무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올인하며 그를 붙들어 보겠다라는 결심이, 그 삶이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그것이지 죽어야 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주와 함께 살고 주를 따르고 주와 함께 살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라면 그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주와 함께 살게 하는 믿음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간증들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 때마다 제일 앞에 앉습니다. 제가 제일 앞에 앉는 것은 누가 왔나 안 왔나를 보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 되돌아봐서 누가 왔나 안 왔나 보면 왜 저분이 안 왔지? 왜 저분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지? 왜 애쓰고 힘쓰지 아니할까? 제 마음에 시험이 될까 싶어서 일부러 안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더 큰 이유는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간증과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내 영에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그 간증들을 듣는 중에, 여러분 지난주 중에 우리 와플 대학 손정희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을 것입니다. 리어크를 끌고 이제 거리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 그 순간, 자신의 삶도 막막한 그때에 그는 새벽 기도를 결심하죠. 그리고 그 딸의 말 때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일천번째라 헌금에 대한 작심을 합니다. 그 형편을 아는 사람들이 보면 너 지금 무슨 짓이니? 너 생각은 있니 없니?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너가 예수를 따르고 붙든다고 너의 삶에 무슨 뾰족한 수가 나겠니? 네 먹고 살 일부터 먼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런 소리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의 삶을 실제적인 먹고 사는 문제, 실제적인 문제 앞에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길을 선택했고 그 길에 자신을 올인합니다. 절절함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기를 결심한 자를 그냥 버려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아들을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왜 그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그와 함께 살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믿음의 현장 속에,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믿음은 결정되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한 모든 삶의 곤고한 문제들, 어려운 내일에 대한 고통의 문제 앞에 예수를 따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다라는 그리스도께 내 삶을 올인해보는 그런 절절함과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믿음은 우리의 삶에 내가 예수와 함께 살고 죽는 주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자인 것을 스스로가 확정하게 해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에 대한 요소를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걸음에 있어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될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은 가치의 역진일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삶의 실제 현장에서 증거되어지는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다 완성되어지고 이루고 도닥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계속해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달려가고 힘쓰고 행하면서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든지, 율법의 의식을 행하기만 하면, 육체의 할례 의식을 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 되었다고 말하는, 그런 구원의 힘이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그들의 자리의 소리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잡힌 바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그가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부활의 놀라운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오늘도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너의 자랑,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 너의 실패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그 믿음의 길, 부활, 생명, 영광의 길을 향하여 바라보고 너 달려가고 있느냐? 달려가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기도도 하고 주를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는 사는데 이게 단순간에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간에 한두 분의 헌신과 순종과 기도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풍파들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고 계속해서 행해야 될 믿음은 진행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본질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가치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이 믿음의 길을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길에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터널과 같은 고통과 깜깜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아무리 날이 어둡고 태풍이 치고 비바람이 치는 그 날이라도, 깜깜한 하늘이라도 빛나는 태양은 그 위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운전해가면서 그 깜깜한 터널을 들어가는 것을,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속도를 늦추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터널이 끝나고 환한 빛으로 길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그 터널 때문에 길을 멈추거나 방향을 돌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격려하며 그 믿음의 길을 오늘 힘있게 또 계속해서 걸어오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바울은 15절 16절에서 너희들 다른 생각하지 마라. 그들이 말하는 그 소리에 미혹되지도 말고 혹 그럴까 마음이 끌리지도 마라. 다르게 생각하지 말아라. 16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이 믿음을 따라 주의 손을 붙들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이 진행형이야말로 우리를 믿음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걷는 길은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선이 아니라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이 믿음은 주와 손잡고 어둠의 터널들, 때로는 괴로움과 불안의 터널들, 실패와 고통의 터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 영광의 그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한 믿음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길을 잃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믿음은 가치의 역전이고,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증거되고, 믿음은 오늘도 중단 없이 진행되어지는 진행형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연합한 믿음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